네, 이번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주 결혼식이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멀리까지 갔다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돌아오는 데는 한 2시간 걸리던데 멀리 가서 우리 이승우 전도사님 결혼식 축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또 장례를 두 분의 장례를 이제 치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도 한 장로님과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장로님께서 장례식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나도 언젠가는 바로 이 장례식의 당사자,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듣고요. 특별히 우리의 이번에 이제 소천하신 우리 김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까지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같이 교제하셔서 너무 급히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어서 소천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가슴 깊게 실감하면서 가는 날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권사님의 그 떠나심, 또 제가 우리 부임하고도 우리 교회 와서 김오봉 할머니 그 소천하실 때 그분이 자기의 그 떠나실 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가신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큰 질문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던지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편 90편의 제일 위에 타이틀 그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돼 있는데요. 모세 시대에 아마 이제 인류의 그 나이가 대략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 80의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볼 때는 왜 좀 작죠? 지금 우리의 연수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 우리 평균 수명이 저장년 기준으로 80.6세로 나왔고요. 우리 여성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86.4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수한을 이 성경에 강건하면 80인데 그 강건함보다 더 우리가 수한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물론 적은 몇 년이지만은 엄청나게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최근 일입니다. 1970년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때 우리 남성의 평균 수명은 58.7세.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환갑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60 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65.8세였어요. 이거 50년 전에. 밑으로 가면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이 영양이 부족하고 또 질병에 대한 그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빈약할 때 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수명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뭐 우리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벌써 70, 80대도 많으시잖아요. 90대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에 앞서서 먼저 젊은 세대들, 그보다 수완이 아주 뭐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50대, 60대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런 시간을 간단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있죠.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날이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려 본다, 계수해 본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죽는다는 의식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아마 죽음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또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끄리끼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의식 속에서 좀 묻어두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와 그 날을 계수하는 것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날이 되겠죠. 내가 몇 년을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이다 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 계산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스탠다드로 10절에 연수를 이미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70으로 잡고 혹은 강건하면 80으로 잡고 그렇게 계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분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젊다는 것은 60대까지 60대까지 해서 그래서 자 이러면 우리의 남은 살아온 횟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남은 날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내가 50이다. 그러면 성경의 10절 기준으로 하면 남은 날수는 20년이죠. 아주 강건할 경우에 30년이 남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산을 해보고 그 남은 날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물론 연수가 길 수도 있지만 이제 연수가 길어질 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력이 좀 줄어듭니다. 예외적으로 건강하셔서 이제 100세가 됐는데도 심지어 왕성한 분이 있죠, 그죠?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은 크리스찬이고 신앙도 참 좋으시고 그런데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까지도 신문 논설을 쓰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연수가 올라가면 이제 삶의 그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사무엘하 19장에 다윗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때 이제 급하게 피신을 갈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격려해 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하려고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좀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겠다 했더니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이 먹어도 이 맛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그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나 이제 그 여건이 잘 안 맞춰주는 거죠. 연세가 올라가면서 80세인데 바르셀레가 내 나이가 80세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한이 길어지더라도 이제 결국은 그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삶의 제약이 많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자꾸 100세 시대, 120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희망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좋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70과 80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명만 중요한 게 아니죠. 수명만 중요하다면 세례 요한은 너무 젊어서 그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제가 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깨닫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오. 아멘. 자, 이대로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기록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삶의 목적. 요 앞에는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구원에 관심이 있을 때는 제가 이 구절이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 에베소서 2장 10절 앞쪽에 있는 말씀, 그쪽에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 10절을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이 수십 년 믿음의 생활 또 특히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10절이 이제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의 그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만드신 바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해서 우리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심지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래서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쓸지 생각을 하고 예비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고 배우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선한 일에 적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배운 것, 또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어떤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를 남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그 가치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오래 살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이제 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두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개수를 나를 이제 연수를 개수라는 거죠. 내가 대략 평균 잡아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제 또 하나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하다가 이제 이 땅을 이제 떠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그죠? 찬송가 굉장히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74장에 그죠? 74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74장에 만세반석이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시편 90편하고 같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초, 토대, 만세반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기초와 반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밑에 기초가 하나도 없는 붕 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뭐 지식이 있고 뭐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석 기초가 없는 정말 허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환난과 풍파가 있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뜬구름 같다 그랬어요. 뜬구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뜬구름 같은 이 세계,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영국에서 17년 있던 것 중에 꿈하고 생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꿈결 같다 말이죠. 꿈결 같이 지나갔다. 언젠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한편의 꿈처럼 느껴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갈 바로 꿈 같은 인생에 한번 하나님, 허무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꿈결같이 지나갈 텐데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있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조금 용기도 더 내고 조금 더 믿음의 결단도 하고, 어차피 꿈처럼 지나갈 세계인데 내가 조금 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번 믿음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정말 믿는 것처럼 그 영원하신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동산 안에 꽃송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풀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일시적이지만 영광스럽죠. 좋은 것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다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가서 정말 영광이 지나가고 미인의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그죠? 큰 성취도 지나가고, 아름다웠던 것도 다 쇠퇴하고 다 낡아지고 녹이 슬고, 이렇게 이제 변질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이 삶은 아무리 가진다고 한들 결국은 허무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았다. 내가 그때 또 그 시기에 또 그 시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노라 하는 거 외에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떳떳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허무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뛰고 달리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힘쓰다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보냈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애쓰다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 안에 내가 행하려고 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일, 그런 것들을 내가 그만큼이라도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 나 뭐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수완을 늘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것만 하는 그런 당황한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군요. 나를 여기까지 달리라고 하셨군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군요. 그동안 이만큼 달려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은 그래서 생각하면 계수해 보면은 물론 아주 20대라고 할지라도 20이라고 해도 50년, 60년이잖아요, 그죠?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연세 높으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 70, 80이라고 했지만 이제 더 살고 더 긴 수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부터 수명이 좀 지금보다 약간 더 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진짜 늦게 믿음의 삶을 출발해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지금 모세가 70, 80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준 덤의 인생을 40년 더 살았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살까지 컸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80살까지 40년을 또 보냈고, 그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80세 이제 인생이 끝난 때죠. 끝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모세가 40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있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 모세의 덤의 인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궁전에서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광야 40년도 준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다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가 숫자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늦게 이렇게 사명을 받았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제 또 노익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은 40세 때 이제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가나안 정탐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유다 지파의 상당히 지도자였는데, 이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지파들에게서 이제 나왔던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대세가 부정으로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38년을 더 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38년 끝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유다 지파의 땅을 얻게 되기 시작할 나이가 85세예요. 85세. 45년이 지난 겁니다. 정탐꾼 때보다. 그래서 갈렙이 내가 85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저 힘든 땅 헤브론을 주십시오. 저 상대가 아주 짱짱하고 센 사람들이 있는 저 헤브론을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갈렙이 말이죠. 자기의 그 노년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것도 아주 적극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12지파 중에 나중에 결국 강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우리 이 시편 90편에 의해서 이 수하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 80을 넘기고도 심지어 일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령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수한으로 일반적인 수한으로 주신 것보다 나에게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나에게 이 땅에 더 나를 보게 하고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또 하루를 내가 기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을까? 나는 무엇을 더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남겨놓으셨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더 허락된, 덤처럼 허락된 이 시간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행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하나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또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정을 허락하실 때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할 때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비록 물러가지만은 내가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배운 도리입니다. 그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 그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 도리, 그것을 내가 이 후손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퇴하는 이제 사무엘의 이 소원을 보고 우리를 이 땅에 더 두셔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이제 활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일을 뛰고 어떤 노력 봉사를 하고 이런 건 힘들겠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좀 이 육신이 약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 겨우 결타앉고 침상에 겨우 기대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 12지파를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이 결단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완을 더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이 후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통로로서 기도이거나 또는 우리가 교훈을 또는 나의 간증을 나눔으로 좋은 그 교훈을 남기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그죠? 15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50년 전에 지구상에 버글버글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갔어요.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서울에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150년 전에 우리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버글버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홍수처럼 쓸려갔다. 오늘 표현이에요. 이게 눈앞에서 금방금방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볼 때는 이 한 시대가 싹 지나갈 때 그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말이죠. 이 지상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고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막연하게 살다가 이곳이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가 아니에요, 이것이. 살면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닌 사람은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그죠? 짐을 이제 여러 번 챙겨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진짜 거처는 심지어 천국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짜 거처, 우리의 근거는 우리에게 그 안전을 주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환경만 좋다고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리고 마음에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한이 허락될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겠지만 뭐 길고 짧은 것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세가 높아도 할 일이 있다는 게 특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또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거 아주 귀합니다. 그것이 아마 듣고 그 후배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들의 길에 큰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값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뭐 상을 당한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나가고 우리는 홍수처럼 썰려가며 또 이슬처럼 이 땅에 잠시 반짝이다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저희들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조금 짧을 수도 있다는 것,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는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가 보람있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 날을 맞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사오니 나를 주님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준비되어 주님이 그들이 가치 있게 주님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으며 지혜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도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인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이 땅에서 주님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축복함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후대를 위하여 주님이 저 놀라운 아버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이 하나님의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주님의 나누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후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사명이 있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